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이 안 보이니까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중하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원래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저께가 종교개혁일이었죠. 10월 31일. 원래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 게 종교개혁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가 어제가 또 종교개혁일이어서 어제가 더 가까우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지난주에 모세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일에 맞게 조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행위들을 지적하는 99개, 95개의 반박문 조항을 교회의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다가 슐로스키르시의 성문에다가 못으로 쾅쾅 박았다라고 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구교,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신교, 개신교의 구별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교와 신교의 구별된 신앙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마틴 루터는 그러한 일들을 했으며 가톨릭 교회의 어떤 면에 분노하여서 마틴 루터는 교회 문에다가 못으로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쾅쾅쾅 박았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함께 비춰보면 권력이라고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교회의 권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역사, 미트랄터, 중세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황이 황제였던 적도 있고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절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력이 비대해졌고 엄청난 권력이 교황과 교회에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올바른 정보가 들어오는 길이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길이, 정보나 올바른 지식이 들어오는 게 차단이 되면 지적인 부패가 일어나겠죠. 정보가 바르지 못하니까. 물이 흐르는 것을 막으면 물이 고여서 썩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정치사에서 이런 상황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죠. 지난주 중에 이제 10월 26일 어른들 너무 잘 아시는 12.6 사건입니다.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을 쏜 사건입니다. 법정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죠. 나는 유신의 심장을 쐈다. 이 사건도 어쩌면 하나의 권력이 집중되어서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니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비극의 참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힘들이, 권력이 그렇게 모여서 집중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정부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한참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게 이제 뭐 부패, 척결 뭐 이런 종류였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검찰이냐, 언론이냐, 검언 유착이냐, 이런 것들로 시끌벅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고로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 칼을 쥔 검찰보다 언론, 펜을 든 언론이 더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말과 표현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강력한 힘을,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권력은 이 말에서 나옵니다. 말하는 자들로부터 나옵니다. 그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권력이 망하기도 하고 총을 맞기도 하고 권력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자가 있는 겁니다. 보통 킹메이커라고 하죠. 우린 여기서 그 사람을 권력을 만드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언론을 장악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고, 이미지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말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힘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그 부분을 저격한 것입니다. 중세교회 썩었고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왜 썩었느냐? 그들이 교황의 힘이 막강해졌다고 다 썩느냐? 그렇지 않죠. 바로 그들이 말의 힘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황은 그때 당시 엄청난 세력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권력을 세울 수 있는 말의 힘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오히려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패하였고 시민들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의 부패한 권력은 말씀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통 교황의 말,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황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교황만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입니다. 개신교 신앙 중에 말씀이 말씀하게 하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말씀되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세교회에서 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교황에게 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바른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고, 성경 속에서도 그 말을 쥐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의 타락을 미가가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민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민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그런데 그는 또 알고 있었던 것이 대다수의 시민들의 삶을 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을,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미가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적 타락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것처럼 그런 권력,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유혹한다. 선지자들이 백성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꼬드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 무언가가 이렇게 물리면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 입에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그러면 평강은 고사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유혹한다고 표현한 거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잊고 인간적인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그 썩은 욕망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말의 권력을 쥔 자들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자신들의 입에 무언가가 채워지는 행위를 다르게 표현하면 11절 말씀에서는 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뇌물은 다르게 저희가 현대에서 표현한다면 비슷한 말이 이걸 것 같아요. 복비, 복덕방비가 아니라 점집 가면 복비 주죠. 점 잘 쳐주면 많이 주고, 또 기본금이 있을 거예요. 기본금은 한 번 보는데 10만 원이다 하면 10만 원 주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막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에선 고사 지낼 때, 장사하면서 가게 열면서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놔요. 그러면 거기에 돼지 코, 돼지 입에 돈 꽂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한 그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입에 무언가가 물리면 평강을 전하고, 안 물리면 전쟁을 선포하고, 돼지머리에 돈이 물리면 되게 비슷하죠. 원래 이 돼지 보니까 돼지머리를 왜 놓나 하고 해서 찾아보니까 원래는 옥황상제 곁에 그 돼지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차여차 해서 돼지 장군이 지위를 조금 다른 장군에게 뺏겼대요. 그래서 이 대신 그렇다면 이 돼지 장군을 지상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게 했답니다. 고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를 놓고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면서 돼지 장군에게 이렇게 절을 하면서 아우 잘 좀 봐주세요. 옥황상제한테 내 말 좀 잘 전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돈을 꽂고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비 주는 것 같죠. 그리고 뇌물을 바치는 것 같습니다. 그 입에 돈을 꼽는 그러한 모습 잘 봐달라는 거고, 당시 우리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의 모양과 비슷하게 장면이 겹치게 됩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 습관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조금은 뜨끔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에는 서로의 욕망이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선지자들을 지극히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입에 물려준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시고 그 책임이 성직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목사들을 그렇게 수수방관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렇게 길들인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권력을 휘두르게 내버려 둔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어떤 목사님이 돈을 횡령했다, 사기를 쳤다, 정치적으로 어떻다, 성적으로 어떻다. 그렇게 수수방관한 사람도 잘못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교회의 잘못이죠. 유혹한다고 해서 모두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유혹해서 저를 꼬드겨서 제가 그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기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제가 그걸 왜 하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저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이 맞물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교황만 썩었겠습니까? 교황 밑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서로 욕망하는 바가 있으니까, 더 큰 걸 얻고 싶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패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기대하고 돈을 주고 또 돈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좋은 말을 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거짓된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수수방관하게 하여서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성경은 뇌물에 대해서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갖다 바치는 것은 밝은 자의 눈과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고 비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를 망치는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망치고 신앙인을 망치고 그 신앙 자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욕구를 미혹하여서 돈을 챙기고 감언이설을 내뿜지만, 반대로 신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그리고 말을 돈으로 틀어막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을 돈으로 틀어막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일입니다.
인간에겐 다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인간의 욕망인 것을. 또한 신자들은 그 욕망에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고 기복신앙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의 욕망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건지 자기 내면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타락이라는 것은 정도를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닐 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의 정도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따라서 기준이 내가 되면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세워진 나의 기준들은 대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갈대와 같습니다. 내 감정, 내 상황, 그리고 내 조건이 바뀌면 기분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저 사람 어제까지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일 금방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내 상황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기준을 두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일자로 줄을 쫙 긋고 싶어도 삐뚤어진 자로 그으면 절대 바르게 그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선지자들 때문이었죠. 선지자들이 부패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신자들을 바르게 인도할 의무가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부패에 대한 질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쩌다 눈을 감고 재판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가 사랑 없는 구판이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돈 맛을 봤구나. 신자들이 자신들의 돈,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욕망의 톱니바퀴가 맞아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에서 어떤 예배 형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5년 후에 뭘 할지 그런 비전이 아니라 모세에게 지난주에 말씀 본문처럼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느보산에서 보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가나안 땅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들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조금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혔기 때문이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에 의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체험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그 출애굽의 백성들이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은혜 체험은 순간순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만 의존하면 간헐적인 은혜 체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그 관계를 지켜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율법은 열매로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서 그 은혜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다. 코로나 때문에 두렵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요소로부터 우리는 그 관계 설정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 관계 설정의 에너지가 내 삶에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으면 어쩌라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차지하는 부분이, 시간이, 에너지가, 장소가 계속 늘어나면 외부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쩌라고, 그것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고 은혜의 체험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느 것도, 사망이나 죽음이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말이 들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바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짓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오던 외부적 환경들이 없어도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어야 합니다. 알디 가서 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그리스에서 착즙한 아주 고급 올리브유를 주시오라고 해서 그것을 넣으면 자동차는 가지 않죠.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탕캔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이러한 문제들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고, 또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럴 때 어디 가서 찾습니까? 하나님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인들, 신앙인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민으로서 신앙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로서 나의 신앙을 문제 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삶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을 문제 삼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낮은 곳으로 가야 할 우리의 눈길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눈길을 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의 힘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말이 아닌 진정한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길을 막는 욕망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중심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갈망하는 흉내만 내면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망을 꿈꿉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길에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망이 닫히고 그리고 길을 잃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는 길을 찾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갈망할 때, 그리고 듣고자 할 때, 보고자 할 때, 함께 하고자 할 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한 상황,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땠을까도 동시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르게 하시고 또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와 또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또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